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까지 말씀.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고 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주간에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돌입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료주일인데 이날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스스로 예루살렘 성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그곳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면 장차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을 시켜서 전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강력한 나라로 세울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인파가 모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여기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이름을 했는데 이 종려나무 가지는 야자나무의 한 종류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중동 지방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을 환영할 때 또 군대를 환송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승리를 기원하고 승리를 기념하는 그런 관습에 따라서 예수님에게 그 독립에 대한 기대를 걸고 환영식의 성격을 띠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전혀 그럴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셨죠. 오히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된 나라로 세우시고 더 나아가 많은 나라들을 다스리고 군림할 천하무적 이스라엘을 만들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하시려고 그냥 이스라엘 한 나라가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부터 완전하게 영원토록 자유롭게 하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이었죠. 그리고 그 방법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 값을 대신 다 짊어지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구약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기독교는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또 어려움을 겪는 그것에 대해서 보통과는 아주 판이하게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사람들에게 갖은 수모와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심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지 않으시고 채찍에 맞지 않으시고 창에 찔림을 받지 않으시고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을 수도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없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그저 원수의 관계로 남아 있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셨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서 평화로운 관계로 바뀔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성경은 어려움, 고난, 고통
이것을 우리에게 유익한 것처럼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고난이 이렇게 신앙을 더 깊이 있게 해주고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고난, 고통, 어려움 이런 것들을 피하기보다 오히려 더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 일을 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 말은 참으로 미련한 소리예요. 어떤 사람도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있는 분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난을, 고통을, 어려움을 나서서 당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고난의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고난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라는 말로 인생의 어떤 역경을 통해 성숙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특별히 성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차원에서 그들에게 굉장한 유익을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고난이 가져다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하는 본문이에요. 시편 119편은 176절이나 되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이 시를 가리켜서 율법시라고 하는데 구절구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시인의 마음이 잘 담겨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에서도 시인은 자신을 선대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선대하신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6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 오늘 본문 72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법이 세상 어떤 금과 은보다, 그러니까 어떤 보물보다 더 귀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절제하고 때로는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쉬고 싶고 또 놀고 싶고 또 혹은 해야 할 일들이 많은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수고스럽게 온라인에 접속해서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즐거움이나 소중한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세상 어떤 금, 은보다, 보물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귀하다는 것을 시인은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오늘 보면 71절 말씀을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고난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난 자체는, 어려움과 고통 자체는 우리에게 절대 유익이 될 수 없어요. 아프고 힘들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고난 때문에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서 우리는 고난이 우리에게 결국 유익이 되는구나. 우리를 더 좋은 사람으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바꾸어 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5장 말씀을 보면 거기에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 베델, 잘 알고 있죠? 베델이라는 이름. 베델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야곱은 형 때문에 부모님의 집에서 쫓겨나와서 오랜 시간 고난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35장을 보면 사랑하는 딸이 아픔을 겪고 야곱의 가정은 아주 큰 어려움에 빠져요. 하지만 이런 어려움은 그가 다시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의지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어서 자신이 베델이라고 이름했던 그 장소에 다시 올라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창세기 35장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 인생들의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겪고 나서 한층 성숙하게 되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내가 왜 그때는 이런 걸 몰랐을까? 이런 말들을 하면서 후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좋은 시절에 잘 나갈 때 어려움 당하기 전에 미리미리 잘했어야지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성경의 인물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잘하는 사람을 저는 아직까지 못 본 것 같아요. 미리미리 다 준비하고 다 잘해가지고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자기가 준비한 것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착착착착착 해가면서 한 번도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 그런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을 저는 아직까지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시인도 이렇게 고백해요. 67절 말씀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인생이 잘 풀리고 잘 될 때, 승승장구할 때, 행복이 가득할 때는 그릇 행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봐요. 예레미야 31장 18절 말씀에서 보면 에브라임이 탄식하면서 스스로를 가리켜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곱비 풀린 망아지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이사야 53장에서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다 이런 뜻이에요.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다 자기 마음대로 날뛰던 양들처럼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법이 없대요. 부모가, 엄마 아빠가 내 아들이 내 딸이 잘못하는 모습을 가만두고 볼까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혼을 내기도 하고요.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지켜보기도 합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인도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지만 고난을 당한 이후에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난을 통해 가르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9편의 시인은 68절을 보면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인은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지 몰랐대요. 이전이 언제일까요? 고난 당하기 전이죠.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대요. 또 하나님이 선하시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지 못했대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보니 어려움을 겪어보니 고통을 받고 보니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 자신을 어떻게 자신에게 얼마나 선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좋은 하나님인지 내 아버지가 되시는지를 하나하나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고난의 경험이 시인의 심령에 어떤 열매를 맺게 했는가? 71절 말씀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그릇된 길을 가거나 어긋난 일을 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전혀 없는 분이셨어요. 근데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히브리서 신약에 있는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한번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을 읽어드릴게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말해요. 처음에도 말한 대로 고난, 고통, 어려움은 그 자체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는 게 어떻게 좋은 일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할 수만 있으면 어려움 안 당하고, 할 수만 있으면 고통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죠. 그래서 피할 수만 있으면 고난은 피하고 안 당하는 게 좋아요.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이 좋죠.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절대로 가만히 두고 보시지 않고 그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성숙으로 바꿔 나가신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우리는 고난, 어려움, 그 고통을 겪게 될지라도 그냥 그것으로 인해 망하게 되고 상처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고난, 어려움,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은 그 고난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 벌벌 떨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인 유행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좀 이렇게 표현을 해서 맞는지 모르겠지만, 온통 상갓집 같아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고요. 하지만 우리가 겪는 이 고난, 고통, 이 어려움의 시기는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작년에는 공부도 한번 못했는데 학교도 제대로 못 갔는데 뭐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까? 우선 여러분, 일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던 우리의 일들,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정말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이었는지 요즘 우리 새삼스럽게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시간들의 소중함을 우리가 지금 깨닫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한간에는 이 어려움이 우리를 완전히 집어삼킬 것처럼 그렇게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지만 잘 모르겠어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어서 예전처럼 진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생활하는 시절이 다시 오게 될지, 다시 오지 않게 될지, 온다면 언제 올지 뭐 확실한 건 사실 아무것도 지금 없으니까요. 하지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만약 코로나가 종식된다 할지라도 앞으로도 제2의 제3의 코로나가 계속해서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죠. 기후변화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 미래 지구의 기후변화에 대해서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맞을 거예요, 앞으로. 하지만 앞으로도 이 고난과 이 어려운 시기들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에게는 큰 유익이 될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의 시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를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방금도 얘기했지만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 앞에 다가온 전 지구적인 큰 문제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도 갖게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들을 주시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외적으로는 기후변화에 관심을 갖고 우리 삶의 습관들이나 삶의 방식들을 많이 바꿔가야 할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 더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리가 정말로 온 힘을 다 써서 해야 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지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터전이잖아요.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일을 우리가 한다면, 그것을 무엇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선행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앞으로 찾아올 불확실한 미래의 모든 삶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더 힘씁시다. 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유익이 될 거예요. 우리도 진심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71절과 7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71절, 72절 말씀이에요.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